할렐루야. 자, 어제 이어서 말씀 들어갈게요. 어제 믿음을 들어갔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죄 속에 있는데 자기가 죄 속에 있는 줄 몰라요.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없어요. 말 그대로 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았고요. 믿지 않아서 문제지.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믿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함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욕심을 내는 우리의 세계는 예수를 죽인 죄성이라. 예수를 죽인 죄의 세계에 그만 살고 이제는 예수의 뒤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선입견이 자신의 믿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잘못되게 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바로잡을 생각 안 하고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내 믿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저 사람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정사실이고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변함없는 예수를 믿는 건데 내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은 반발심을 갖는 거예요. 왜? 자기의 믿음을 우월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고.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복음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일도 안 하고 경고치도 않은 자를 의롭다는 이가 주님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일을 하지 않고 경고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니라.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겉은 의롭고 속은 의롭지 않은, 그리고 겉으로 죄까지 드러난 자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죄가 겉으로 드러난 자가 예수를 만났고 결국은 그는 속사람까지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내면을 심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또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대요. 은밀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내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내면, 그 내면을,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를 이루는 그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그 은혜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은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남들을 눈 휘둥그르게 해지게 표적과 이적만 일으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어디까지 지켰느냐? 그 모든 사역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가 그 은혜의 길을, 그 잔을 마시는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거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일으키며 이 땅을 걸을 땐 괜찮은데 막상 엄청난 비참한 고난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싫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생하고 있는 자신을 제자들한테 표현합니다. 이에도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있노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가 원한다 해서 사역을 하고 표적을 지키고 많은 무리를 이끌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막상 육체가 엄청난 비참한 속에 들어갈 때는 육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며 육체가 원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육체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잔을 마시고자 하지 않는 자신,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며 죽기까지 몸이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제자한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심령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육체의 원대로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며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아래 있다고 자신의 정력을 도모하는 길을 가라고 성경은 써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력을 도모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이 더러운데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한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한 자들. 주님은 그들의 가난함과 벌거벗음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함도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사람은 부유한데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사람은 의롭다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래요. 그 하나님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눈으로 판단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행사와 여러분들의 판단을 책망하는 것은 빛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같은 믿음 사는 자로서 상대방의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고 할 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빛입니다. 책망으로 역사는 이 모든 말씀은 나타나는 것마다 다 빛이에요. 바로 그 교훈, 그 잘못을 잡아내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교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읽어드리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또한 자식들의 학문과 학벌이 필요하고 자식들의 잘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세상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상 축복은 필요 없다는 거. 예수님도 친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는 더할 일이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종이로서 바른 말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있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종들한테 핍박을 받을까 봐, 당신이 우리 모욕하나 다 죽일까 봐. 복음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만 사랑하자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 예수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 나가 자랑할 것 있냐? 자랑하려면 십자가뿐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며 자신의 영광만 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복을 원하는 자는 세상의 자랑, 스스로 말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에서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많이 배운 거, 얻은 거, 그로 인해서 행하여서 노력을 해서 열심을 해서 자기가 얻은 걸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 자랑은 당연히 예수고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돈 얼마큼 있는지, 집 몇 채인지, 교회는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내가 또 어떤 얼마나 훌륭한 장로인지, 내가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지, 이런 식의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명예와 영광과 자랑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게 자랑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오직 진리를 따를 내 안에 내주에서만 존귀되게 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죠. 만약에 사람들의 십자가의 자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 믿음만 지니고 있어요. 세상 자랑은 있어도 십자가 자랑은 없을 거예요. 십자가는요, 믿고 행하지 않으면, 실체가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자랑하는 자가 못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또한 세상에 배움 얻은 그 배움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 권력과 권세와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얻은 거다. 왜? 그들은 세상의 복됨을 원하는 자니까. 그들은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니까. 그걸 거부한 십자가는 한나라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의 부유함 속에 있게 하는 그 에덴 동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믿음은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세상의 부유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말씀을 쫓아 그 풍성한 부유함을 다 거절하고 영적인 전쟁에 능한 자, 타락하여 그럴 때 제갈 길로 가 멸망의 길에 들어있는 롯의 가족, 롯까지 구할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구원할 영적 부유함만 가득 채운 자예요. 성경에 써있듯이 롯은 바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러 갔고 아브라함은 그 풍성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늘 아래에서 항상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거기서 말씀을 쫓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만 쫓아갔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성함을 쫓아갔던, 세상의 에덴 동산을 쫓아갔던 그 롯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능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자랑에 그분의 은혜만 구하고 받은 자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라. 그 십자가가 그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세상에서 그들은 지혜와 표적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 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대한 축복을 원할 필요 있어요? 성경적 복은 그런 복 없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의 복을 빌어주라는 구조는 없어요. 성경에서 부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왕인데도 주님께 침상을 적시며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된 이유가 뭡니까? 또 그가 왕되면서 그가 구한 게 뭐예요? 그가 구한 것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닙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진리, 이 주님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이 은혜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으로 전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랬으면 사람한테 배워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한테 배워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사람한테 배운 거라면 그 배움이 세상에 있어요. 또한 그의 인생 철학도 세상에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운 것은 세상에서 얻은 겁니다. 세상에 얻은 것으로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섞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배운 거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느냐. 보세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의 복, 세상의 복락을 원하는 자, 그들은 육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한테는 세상한테 구할 필요가 없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사람들은 타이틀이라는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한 게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지.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은 예수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자신을 위한 자는 예수뿐이에요. 또 다른 자신을 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예수뿐이고요. 자신을 위한 자는, 세상적인 육체에 머물고 있는 자는 은하리에 있다고 제 가운데 있으며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원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수만 사랑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다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전체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들어있고요. 그게 온천하에도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깨닫던 건 뭐예요? 책망으로 들이지 않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죄악과 허물 속에서 자신을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지 모욕적으로 듣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기의 믿음 생활을 헛되이 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듣는다면 그건 들은 자가 아니에요. 부정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건 들은 자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깨닫던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를 비유한, 주님은 그 사람을 개로 비유했어요. 그가 부정적으로 들었다면 예수님한테 대적하고 싸우고 달려듣고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물고 찢으려고 했을 거고. 그런데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이제 진리를 따라 열매를 맺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표현하자는 게 바로 그 표현이고, 그 표현의 모든 표현은 지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보일 믿음과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깨달음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한테는 세상 것이 필요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세상 게 필요 없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한테 왜 세상의 배움이 필요합니까? 왜 세상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게 할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쫓게 하고 세상의 복을 원하고 있지. 주님은 말합니다. 저들이 지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 거다. 아궁이에 들어갈 저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릇된 복음을 쫓지 마라. 멸망의 복음을 쫓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떤 복음을 쫓아야 돼요? 생명.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쫓게 할 생명의 말씀.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길은 좁다. 그 길은 협잡해서 찾는 자가 없다. 왜 주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을까요? 롯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부유함과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풍성함과 명예와 명성을 얻는, 힘을 얻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그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됨의 나라를 선택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을 때 롯도 참석한 자예요. 그 은혜 복음에 참석한 자고 그 믿음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는 반드시 멸망당할, 주님께서 다 그렇게까지 뿌리 뽑아 멸망시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락을 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는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멸망시킬 부유함이에요. 롯처럼 그 세상의 부유함의 풍성함을 쫓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고 그 복됨에서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먼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모든 걸 포기한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래요. 아브라함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에 세상의 부유함의 풍성함을 포기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포기했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풍성함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복락을 네가 나를 따르려고 먼저 선택까지 있음에도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너의 육체의 욕심의 탐욕을 이루지 않고 네가 나를 선택했으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롯은 세상의 부유함의 풍성함을 쫓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 원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만 원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나니 그것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교회에서 예수 자랑 외엔 할 게 없다는 것.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를 자랑하였다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게 아마 서로 간에 나눠지고 가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가난한 자는 돈 없다 해서, 가난한 자는 배우지 못했다 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 자신을 무시하며 참소하며 비하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겠죠.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라면 세상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것으로 형제를 대할 때 외모로 대하지 않고 형제를 대할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지.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라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가난하다고 우습게 볼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자기는 예수를 몰라. 그래서 자기의 돈 많음을 교회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끄러워하지. 예수를 자랑하는. 2장, 3장, 4장이 다 그 얘기예요. 진짜 믿음. 교회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만 자랑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교회에 우리를 구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에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싫어해. 그럼 뭘 자랑해? 돈 많고 부해진 거, 사업 성공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간증 잘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잘됐다는 사람들, 잘됐다는 사람을 원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복을 원하는 자 아니야. 세상도 세상에서 복 받았고 잘된 사람 자랑하는데.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 세계에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예수님이 있어 있는 자야. 말 그대로 그분이 있기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분이 없으면 난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예수지. 그래도 목사님, 세상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세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오리가 온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거짓된 것을
퍼뜨린 거예요. 세상을 부욕해 했기 때문에 세상이 있어야 자신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없으면 절대 자신의 존재는 있어봐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세상이 있어야 내가 살지. 난 못 살아. 결국 뭐예요? 그 존재는 그 세상이 있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태초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가 있기에 너희가 있다고. 이 진실로 돌아오라. 이 타락한 세상은 세상 주관자, 그가 주인 돼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주관자가 아니라 네가 주관자다. 네가 다스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그 세상에 노예가 됐어. 멍에를 맨 종이 됐어. 그래서 세상에 없으면 살지 못하는 자가 된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 종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예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들은 보리라. 영광! 결국은 세상 종입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멍에를 맨 자가 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됐어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1장에 너는 다스릴 자다. 근데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되고 나니까 그들은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있어도 소용없는 존재예요. 세상 것을 지니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은 세상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자기는 세상의 노예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있는 상태예요. 아, 그 세상은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내가 다스릴 거고. 이사야 서신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풍성하고 이 세상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볼 자. 그 존재는 열방을 물동에 물 한 방울로 본대요. 풍성하게 세상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긴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육체로 전락한 거예요. 육체는 세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육체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예 근성을 지닌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세상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굶어 죽을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존재, 마음에 안 드는 존재 밑에서라도 자기는 살아가야 돼요. 노예로 전락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세상에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만 필요하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필요한 건 세상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원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는 하나님만 필요하지, 진정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생명은 자신의 삶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출애굽을 한 자,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 세계에서 출애굽한 자, 예수를 알게 된 자, 그리고 요단을 건넜어요. 건넜을 때 그 건넌 존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의 그 고역 생활에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영광!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넌 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와 건넌 자와 차이가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있던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넌 존재의 영적 상태, 홍해를 건너지 않은 영적 존재, 홍해를 건넌 영적 존재, 그리고 장마 앞에서 각을 뛰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를 알아가는 그 장소에 있는 영적 존재, 그리고 요단까지 이른 영적 존재, 요단까지 이르지 못한 영적 존재, 요단을 건너지 못한 영적 존재, 요단을 건넌 존재. 이사야 서신에 그 존재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권력의 힘까지 다 얻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존재는 그것을 빈 것처럼, 없는 것처럼 봅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필요한 건 예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다 가지고 갖고 뭐예요? 그건 나누려고. 그 존재들이 지닌 것은 예수예요. 사람들은 그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부여함을 지닌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 그 존재의 모습은 나누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영광이로다. 이게 바로 자유롭게 된 자입니다. 이 자유한 자는 세상에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하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입고 있는 자를 부러워 말라. 그들은 잠시 후에 아궁에 들어갈 자다. 그러므로 아궁에 들어갈 자도 내가 저렇게 입히거늘 하면 내가 어딜까 보냐. 내가 너도 입힐 거다. 너에게 입힐 것은 아궁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저들한테 준 게 아니다. 아궁에 들어갈 저 명예, 영세, 부유함, 저게 왜 필요하냐 너한테. 사람들은 그들은 세상을 원하고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올바른 말, 진실된 말, 참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진실을 말하고 이 진실을 거절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속이 타네요. 진실이 왜곡되고 왜곡된 것이 진실된 게 이색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왜곡된 세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장세기 1장은 하나님이 있어 네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어야 네가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다는 존재감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 내가 있고, 난 세상에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세상에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세상에 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그 세상에 나를 외면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 그러한 자신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건 마귀가 너한테 왜곡되게 한 거다. 성경은 그 왜곡된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 축복을 주거나 세상 복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가 다스릴 자로서 더할 일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쫓아 행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닌 자였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축복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따라 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쫓고자 한다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거야. 근데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를 쫓고자 하는 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했어야 돼요. 구하고 나면 세상 복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존재에게 부유함을 보냅니다. 명예도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칭송도 보내줍니다.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면 칭송합니다. 근데 그 모든 부유함을 지니고 그 모든 것에 부유함을 지니고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 존재에게 세상 것인 그 모든 것이 왔는데 그 존재는 그것으로 자기 유익을 위한 불의로 사용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총노릇할 백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풍성한 그 나라를 다스릴 고육생활시킬 백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방금 그 부유함을 온, 그 풍성함이 온 그 세상을 다스려요. 아멘.
하자마자 말을 쳐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그 세상의 부유함이 그 존재한테 왔고 그 존재는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의 대통령처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부유함이 있는데 욕심을 안 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더욱더 더 큰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걸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더해도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그 존재는 예수가 있어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있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태초이신 예수가 있어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 근데 이 세상에 육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말 그대로 세상이 있어 만물이 있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원래 모습은 세상도 만물도 필요 없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있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 아니야. 만물과 세상이 여러분들의 현실이지. 하나님 없어도 만물과 세상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유지할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현실을 추구해놓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은 자신을 도로 찾지 못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시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 현실적인 감각을 여러분 땅에 다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100% 하나님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거야. 만물과 세상이 나의 현실이 된 거야. 이것을 주님은 육체가 됨이랍니다. 너는 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결국 흙에서 나왔은 즉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는구나. 결국은 그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현실이다 하면서 죽을 때도 몰라요. 자신이 사라지고 있어. 죽고 있어. 근데도 그 무지함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현실로 믿고 있는 그 세계가 자신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이 거짓된 현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만물에 있어 세상에 있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만물과 세상이 우리의 현실, 내 육체의 몸이 현실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비현실적인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분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건 만물과 세상, 그리고 거기다 그 세상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살 동안 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그 복을 줄 하나님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실적으로 만물과 세상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있게 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현실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이 현실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써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란 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구나,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처럼 이 믿음이 그 믿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 받았다는 믿음도 그 믿음이 아닌 게 이 넘어서 2, 3, 4장으로 다 들통나요. 사도수신의 복음은요 참 복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에 담아둔 말씀이 있고 하늘로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에 담아둔 말씀은 토기에 담아둔 말씀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66권은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과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행하신 일은 읽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말씀은 몰라.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긴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날이에요.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아들로서 이 땅에 걸었어요.
그 진실을 말한 게 예수님이에요. 막연하게 난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상징적인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전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 한 인간으로 산다. 그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세계죠. 그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어떤 세계예요?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그 품에 있다는 그 세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운행하는 그 세계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흙을 취한답니다. 천재 창조한 그리고 이 땅을 운행하고 있는 그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로 결국은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예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여러분을 만든데 그 흙은 그 주님을 영접했고 태초의 말씀을 영접했고 그 태초의 말씀은 영접한 그 존재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에 의해서 있을 자가 나올 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자. 즉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자. 어떤 주님께 그 모든 걸 받고 만물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들한테 만물을 줘도 괜찮아요.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 존재들은 죄를 안 저질러요. 왜? 그 존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선물을 받고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욕심을 행하는, 탐욕을 행하는, 교만을 행하는 무정하고 냉정한 잔인한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영들에게 그 모든 걸 받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공의로운 거룩하신 참되신 홀로행하신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 하나님은 자신을 보냈고 자신을 보낸 자신을 받는 자신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밤낮 쉬지 않고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주님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받아들인 자신을 보게 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밝히 보게 하시고 밝히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이들이 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 길을 쫓을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생명길로 달려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